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침체되어질 때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는 이제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서 그들이 섬기던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부흥을 피를 말리는 것 같은 애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급격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가 유대인들의 3,000명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꺼번에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보다 더 괄목할 만한 문제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모여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큰 덩어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모여들어서 부흥하는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새해 첫 주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기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 사도들의 행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적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하나 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수백 명 또는 수십 명 또는 수천 명, 수만 명도 모이는데 과연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거대한 공동체가 하나로 완전하게 묶여진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광주 세안교회도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기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행보에 대해서 살펴봐야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기적적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가 더해져 갔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부흥을 일으킨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준하는 사도들의 행보는 어떠했는가, 오늘 이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도록 폭발적인 부흥을 가지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커피집이 그저 옆집 커피집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커피 마시는 사람이 30명이면은 5개 커피집으로 6명씩 나눠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도 마찬가지로
그저 테이블에 딱 맞춰 가면 좋은데 어떤 식당에는 번호표를 타고 서 있고 그 옆에도 똑같은 음식인데 파리를 날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가지게 된 데는 그냥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인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예수로 충만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예수로만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것보다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비껴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앉으나 서나 모이나 예수밖에 없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래서 모이는 모든 성도가 3,000명, 10,000명 아니라 얼마든지 간에 오직 교회 안에는 예수로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프랑스 요리 중에서 유명한 요리 아시죠? 달팽이 요리. 달팽이 요리 처음에 가서 달팽이 요리를 한 끼 먹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달팽이를 많이 찜을 해올까, 볶아가지고 올까, 여러모로 궁금했는데 달팽이 요리가 나왔는데 넓은 접시에가 구멍이 6개 뚫어져 가지고 달팽이가 6개 구멍 속에 들어요. 그게 달팽이 요리예요. 그 달팽이 손톱만큼만 6개 달팽이 집어먹고 한 끼를 때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달팽이는 이만큼한 거 6개 들어있지만 그 외에 배를 채운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날 현대 교회는 우리 자신부터가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것보다도 예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서 교인들이 머물러 있도록 하여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이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만 오직 전하고 예수로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기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의 힘입니다. 사도들 뿐만 아니라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처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날마다 수가 더하게 돼요. 교회는 주일날만 예배드리러 나와도 되는데, 그런데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예수 믿도록 데려와 가지고 날마다 세례를 줘야 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교회가 뭐예요? 사실상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새벽 예배 있고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밤 예배,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초대교회는 알고 보면은 날마다 그 수가 더했고 날마다 교회 안에는 성경 공부, 찬송, 기적 같은 역사들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적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그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적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가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탄생은, 시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현대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초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여서 성령님이 오시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가지고 교회가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이쁘게 잘 지어 놓으면 더러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순수한 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적 같은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숫자는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에 성령 충만함을 입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요소,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씀 증거는 말 그대로 힘이 넘쳤습니다. 원래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나? 아니었잖아요. 원래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나?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형편없는 제자들, 왜 예수님 사람 볼 줄을 모를까?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 사람 볼 줄을 몰라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친 것들, 아이고 내가 저런 것들을 믿고 내가 3년 동안 기적을 많이 배워졌는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소리칠 때에도 제자들은 다 숨어 있고, 숨어서 혹시라도 잡힐까봐 들킬까봐서 숨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 잘못 뽑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 잘못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미련하십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들을 택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없던 제자들, 이렇게 자기들 권세만 따지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을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면은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 싸우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지금 매를 맞고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그 사람이 수제자라는 거예요. 잘못 뽑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자들의 설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잘못 본 것 같고 잘못 뽑은 것 같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나를 거꾸로 달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잘 뽑았습니까? 못 뽑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1년을 살펴보면 너무 형편없었잖아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전에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전에는 잡혀가서도 말도 못했던 이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구주라고 선포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에 근거하는 말씀 선포는 심령들 위에 물 붓듯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은 실화적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팩트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후에는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로 충만한 교회였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이루해서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 있어가지고 기도가 접수되는 대로 모여있는 과부들, 모여있는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성전에 데려다 놓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접수되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늘 붙어 있어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오셔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들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다 교회 안에서 기도 접수받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누구 가정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권사님들이 다 그 기도를 접수받아 가지고 교회에서 막 소리치고 기도해요. 근데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장로님들이 이게 가끔씩 저녁에 딱 오시면은 그런 말이에요. 어렸을 때 보니까 권사님한테 왜 이게 석유가 이게 공짜로 난주하냐고 불 끄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지금 같으면 아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불 끄라 그러냐고 덤벼들거나 반대하거나 할 줄 알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또 그분들이 그래요. 야, 장로님들 오시니까 불 끄라 불 끄라. 불 끄고 가고 난 다음에는 또 켜놓고 또 찬송하고. 생각해보면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가 접수가 되면은 모여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에도 핍박에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기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 못하게 해도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파격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끊임없는 기적이 꼬리를 물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회개의 역사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은 회개의 역사가 메말라 있어요.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가 회개하는 게 또 없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회개하고 날마다 뜨거워진다. 우리나라 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07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평양에서 제일 먼저 부흥 집회를 하는 그 부흥 집회에서 늙은 노인 하나가 일어나서 엉엉 울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나는 누구의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부흥의 역사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적의 역사 중에 첫 번째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적들의 역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놀랍도록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은 교회가 끊임없는 기적의 역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왔다 갔다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뜨거운 양심 속에서 믿음으로 영혼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꼬리를 물게 되어지는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하나 된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교인이 30명이 미만 되면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아이들 그냥 흐름도 다 알고 그 집에 뭐까지 다 알고 그냥 우리끼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잘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까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인이었습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서울에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신데 열차를 타고 부흥 집회하려고 부산 쪽으로 가시다가 열차 안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는 제가 권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달걀을 사다 대접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너무 대접을 열차 안에서 받다가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근데 권사님 무슨 교회 권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얼굴이 그냥 싹 바꿔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교회 권사님. 근데 몇천명 몇만 명 모이니까 권사님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하도 따뜻하게 차려놓으니까 나중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라도 칭찬하려고. 근데 어느 교회 권사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모여들고 날마다 수가 더했으니까 얼굴도 모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끊임없는 교육이 있었다. 날마다 오는 자들마다 날마다 끊임없는 교육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배우는 일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신앙의 양심적으로 한번 고개 다 드시고 한번 보세요. 말씀 재밌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은 사도 바울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도 그걸 받아고 버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말씀에 목이 말라 있었다. 말씀을 중요하게 듣고 말씀의 교육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교육이 있고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1시간 예배드립니다. 1시간에서 다 쪼개고 나면은 제가 보통 30분 다 돼서 설교했으니까 지금 근 20여 분이죠. 엄청나게 오래 간 것 같지 않아요? 20여 분 설교 듣는데도 단 5분이라도 생명 걸고 들었다면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5분 동안 언제 끝나나 말씀에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을 즐거워해 가지고 때로는 밤중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지금 생각하면은 저게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그 뜨거운 여름에 우리 어머니랑만 생각해봐도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떼약 산 밑에 밭에 가가지고 한나절
발에 홈이 들고 수건 둘러쓰고 그 떼약 끝에서 다 긁어파요. 그리고 거기서 오이 쪼가리 하나 따서 먹거나 뭐 하나 이렇게 밥이라도 제대로 먹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거기서 점심이나마나 때우 것 같이 하고 또 그렇게 떼약 볕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 오는데도 어떻게 부흥 집회를 하면은 2시간 3시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배우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들은 비판자가 아니었고 응답자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비판자죠.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데 왜 저것은 저런 걸로 했을까? 왜 이런 걸로 했을까? 비판자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비판자가 아니에요. 다 응답자였어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지금이 우리가 사실상은 더 힘들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날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했어요. 때로는 밤중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응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교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많은 유지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든 과들도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세안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한 마음 한 뜻이 제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함께 먹으며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환난과 핍박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같이 3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또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통용과 사랑으로 충만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도 말씀했잖아요. 모일 때 이번 이렇게 성탄절이 돼가지고 연습하고 그러면은 집에서 모이고 연습하고 집으로 가서 어디 연습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여서 연습하는 것이 더
더 좋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회의하고 교회에 모여서 연습하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날마다 교회가 들락날락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대한민국 교회든지 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그나마도 부흥돼 가지만은 자꾸 모이기를 폐해져 가면은 나중에 없어져요.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버스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옛날 20년 30년 전에 여기는 큰 장터를 이루어 가지고 그냥 잔날이 되면은 사람 발디딜 곳이 없는데 지금은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세안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원부터 시작하여서 금년 17년에는 모두가 다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것부터가 부흥이고 모이는 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다 여러분 잊어먹어도 이거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급격하게 부흥되는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거룩한 예배에 대한 성도들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부흥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옛날 저희 마을에서는, 여러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은 산을 2개를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를 돌아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배 늦지 않아요. 예배 늦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요.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다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때는 울고,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고, 어떤 때는 회개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새로운 각오와 소망이 일어나고, 이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때는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세계로,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3,000명 밀림 집회에 3,000명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불길을 주셨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못 뽑은 것 같고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여기에까지 이 복음이 흘러 저희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